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 뜻 아시죠? 시작할 때는 용의 머리처럼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뱀꼬리처럼 흐지부지 그렇게 되는 거 말합니다. 누구나 용두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대의 말은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하라는 것이죠. 이제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52주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개인 혹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나간 것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만 그러나 다만 남은 며칠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선 나오는 지혜자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자는 시작보다 끝을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혹시 시작이 미흡했더라도 중간에 혹시 좀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끝 마무리를 잘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작보다 끝을 중요시한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는데요. 이게 참 성경을 이상하게 썼어요. 참는 마음이 못 참는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텐데 참는 것과 교만한 것을 서로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참는다. 그럼 참는 사람은 겸손하구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낸다든지 일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탓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내하면서 그 일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혜자는 세 번째입니다. 지혜자는 서두르지 않고 참고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런데 참고 견디어낸다는 것.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견디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시종일관 끊임없이 꾸준히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지혜자의 마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럼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 잊어버리고 현재를 중요시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네 가지, 특별히 그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12절에 있고요. 11절에는 유업까지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지혜자의 마음을 얻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왔는가 돌이켜보시고 혹시 부족한 거 있었다면 남은 며칠간이라도 지혜롭게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후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후회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지나간 일들은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뱉은 말, 한 행동, 그거 우리가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행동을 물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이 이미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뒤집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 너무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새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해는 가도 또 새해가 또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365일, 52주를 다시 우리는 2014년도라는 이름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금년에 후회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내년에도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년에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어떡하나, 우리가 참 걱정이 됩니다.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데,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이 점점 죽어간다는데 참 걱정됩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왜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사회 여러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쓰시고 미래를 행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세 번째로,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망치지 마십시오.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럴 걸 저럴 걸 하다가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자포자기해서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과거를 아예 잊어버리니까 왜 생각도 말자, 그건 아니에요.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데 잘못된 것 있었으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하여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김인순 논설위원이 쓰신 건데요. 여기자의 창, 과거의 끈이라는 제목이에요. 잠시 들어보세요. 마지막 남은 달력을 보면서 한 것 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지난 시간에 대한 회한과 자책감 때문이다. 그러나 옆집의 미국인 아저씨에게 벌써 12월이다 했더니 미국 아저씨가 곧 새해가 된다며 올 크리스마스는 타주의 아들까지 와서 온 가족이 모인다며 말 그대로 해피하다. 똑같은 12월이란 현 시점에서 우리는 뒤돌아보고 미국 사람들은 앞을 바라본다. 이처럼 과거 혹은 미래지향적인 성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인과 미국인의 행동 양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김인순 논설위원의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마 수영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수영 코치가 1.5세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대항 수영대회가 있어가지고 수영대회 아이들을 출전을 시켰는데 그 룰 중에 새로 바뀐 룰이 있었는데 수영 코치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룰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그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갔던 애들이 실격 판정을 받아서 그냥 망치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막 울고 부모님도 실망이 컸다고 그래요. 코치가 그냥 정신없는 거죠.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 실수였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니까 미국 엄마들이 몹시 실망은 했지만 That's okay.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코치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은 연구했습니다. 다음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협회로부터 모든 룰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부형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또 코치에게도 이렇게 충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나다가 한인 코치가 학부모들을 이렇게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코치가 몇 달 전에 자기가 큰 실수를 해서 아이들도 실망시키고 우리 학교 명예도 실추됐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코치를 새로 모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물러난다.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책임지고 좋은 사람을 모셔라. 그러고 자기는 물러난다. 아, 그러고 자기는 이해가 됐는데 미국 그 부모들이 그때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 과거에 실수한 거 우리가 that's okay 하고 용서했으면 그건 끝난 것인데 앞으로 잘해서 다음번 대회 때 좋은 성적을 내면 될 텐데 왜 그냥 사임하고 책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느냐고. 진짜로 미국 부모들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인순 논설위원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다. 문제는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하겠느냐.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실수했다. 내 잘못이다. 그냥 내가 그만두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참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부족한 것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나 혹은 교회에서도 나 때문에 이렇게 손해가 됐으니까 내가 그만두는 게 상책이다. 가정의 자리도 내가 사임하겠다. 내 주부의 자리도 사임하겠다. 직장도 내가 그만두겠다. 사업도 내가 그만두겠다. 종업원 보기가 미안하다. 뭐 이러고 한다면 무책임하다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째는 너무 후회하지 말라. 미래에 대하여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드렸죠. 네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현재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교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다 봅시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놔두시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나를 이 땅에 내셨을 때, 뭔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는 뭔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로 하여금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읽으면 참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유다 왕국 마지막 임금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유다 왕국을 아주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살게 하셔서 70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을 다시 새기게 해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할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망하게 하시고 채찍을 드신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 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는요, 재앙이 아니라 악이에요, 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는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너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짐승을 죽이면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킨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면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나를 찾으면 만나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견책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말 망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곧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을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종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 번 더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은 I know. 이 I know가 I believe 그와 같은 애. 나는 안다 혹은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인데요. 대충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20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반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므로 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죠?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끝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없어지면 어떡할까? 무너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없어져도 다시 생기게 해주시고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도 용서하기 바랍니다. 왜 용서 못합니까? 결국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그걸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병 걸려서 죽을 거 뭐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하시냐 이 말입니다. 물론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노심초사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장애자를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왜 자꾸 못한다는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거 못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못해부터 신앙이 못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protect,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왜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앙당망당 그러냐 그 말이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간구했으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간구하라.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예수님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면 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런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십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왜 찬양을 안 하십니까? 우리 태호 집사님하고 최진희 자매님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예레미야 29장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인내합시다. 견디어냅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도에도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